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1차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새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세 차례 학예 수양의 기간에도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떠한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영육간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육간에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44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144편 시편 144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관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의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국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솔은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의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거기까지. 지난 주간 제1차 학예 수양회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아주 잘 마쳤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1차 학예 수양회 등록 인원이 총 11,878명이었어요. 그리고 수양관에 참석하신 분이 1,370명, 또 초등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광주 교회에서 모인 학생들이 1,50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수양관에 모인 식구가 10,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모두 1,145명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과거보다도 훨씬 수양에 참석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셨어요. 고속도로에 보니까요, 피서가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아주 고속도로가 빡빡하게 밀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밀려 어디로 가는지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요, 잠깐 어떤 육신이 즐기기 위해서 남들이 가니까 또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등달아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참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밀려서 가는데 죽음 건너편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처럼 주어지는 이 휴가철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참으로 귀중한 그런 기회로 우리는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도하지만은 이 학예 수양회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많은 희생을 지불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수양회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친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보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 남은 세 차례 학예 수양회 때 또 역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또 함께 수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난 주일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심어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할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몇십 년 잘 묵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거룩한 목적과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확실한 소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이 세상에 산다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목적 없이 사는 것은 그건 죽음과 같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는 그 사령관의 그 작전 계획을 하달받은 작전 계획 그 사령관의 명령을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군인이 딴전 피운다든지 낮잠이나 잔다든지 아니면 죽을까 봐 도망간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 사령관의 명령을 따라서 싸우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잘 완수해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좋은 군사의 사령관이신 주님의 명령이 바로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최대의 사명이 틀림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쉴 사이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쉼 없이 계속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최선을 다해서 행했던 일이 바로 복음 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천하에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사는 나라에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땅끝까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음을 전하면 지옥 갈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안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그 의술을 이제 배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병자든지 고치는 그 의술이라고 합시다. 그럼 옆에 죽어가는 환자들이 있는데 자기가 힘들다고 귀찮다고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줄 수 있는데도 내버려 둔다면 그 양심적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죽어가는 환자를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아서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을 죽인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간접적인 살인자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멸망받을 영혼을 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지옥 갈 죄인을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제 오늘 또 이 복음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전도는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 있잖아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자기의 행위로도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그에게다 온 세상 죄를 짊어져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고 그가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마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걸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로마서 10장 이제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주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것은 입으로 주여 부르면 구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그렇게 부른다고 천국 간다는 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부른다는 것은 입으로만 무조건 부른다는 말이 아니라 입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먼저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입으로 부르기 전에 먼저 마음에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불러야 되는데 그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만 믿어집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저희가 하나님 복음을 들은 자이나 그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해요. 깨달아야 믿어집니다. 깨달아야.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냥 듣고 자기 기억 속에만 조금 남아있다가 아니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는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혼자 읽어서는 깨닫기 어렵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 지옥 갈 죄인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나라의 그 대사는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의 그 중요한 일들을 그 나라에 전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든지 아니면 나라의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 대사가 그곳에 가서 자기 직분을 잊어버리고 그냥 실컷 놀다 온다든지 딴점 피우면은요 가만히 두겠어요 그 사람? 예?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을 받은 자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23장에 하나님이 내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니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이다. 그래서 그들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 예.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발만 아름답겠어요? 예? 그 발걸음이, 그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해서 멸망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그 삶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좋은 소식을 우리는 전하기 위해서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들고 온 천하에 어디든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만 그곳에 갑니다. 천국에.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얻느냐? 다른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요. 믿습니까? 그러면 나 모태신자입니다. 그래요. 모태신자. 모태신자란 말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 그 말이에요. 왜? 엄마 교회 다닐 때 같이 다녔으니까 뱃속에서. 그래서 모태신자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태서 믿습니까? 뱃속에서 교회당은 다녔을지 몰라도 뭐 모태 뱃속에 전도사가 있었습니까? 목사가 있었습니까? 들어야 믿는데 그 모태신자라는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가 잘 믿으니까 나는 자동으로 유전적으로 훌륭한 기독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고 훌륭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지만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부모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태어나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자녀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윗의 부모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중에 죄를 짓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모친이 죄지고 나를 잉태했다고,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모태 신자라든지 훌륭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만세전부터 택했다든지, 그건 당치도 않는 소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 의식에, 어떤 거룩한 의식에 참석하면은 그것이 이제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든지 침례를 받는다든지 천주교에서는 여러 가지 그 성례식 있잖아요. 물을 뿌리고 주문을 외우고 떡을 떼고 여러 가지 종교 행사를 하면은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까?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내 부모님이 말하기를요, 저는요 10살 때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10살 때 뭐예요? 유아세례 받았대. 당치도 않는 소리예요. 성경에 유아세례가 어디 있냐고. 어떤 종교 의식에, 거룩한 의식에 참석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갑자기 무슨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감정을 가지고 그것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도하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든지, 무슨 환상을 봤다든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봤다든지 예수님 봤다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혹시 꿈에든지 무슨 환상이든지 특별한 것을 봤다고 할지라도, 물론 귀신의 역사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이상을 봤다고 할지라도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났잖아요.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이상이 나타나고 특별한 꿈을 꾸고 어떤 음성이 들었다고 해서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유창하게 설교 잘하시는 웅변적인 설교로, 설득력 있는 설교로, 아주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심리학적으로 너무나 아주 멋있는 설교로, 아주 사람의 설득력 있는 그런 설교를 들어서 자기 마음속에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감정이 생겼다고 그게 구원인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거듭났냐고 경험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훌륭한 사람의 말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말을 잘못하든지 말을 더듬든지 말 재주가 있든지 없든지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를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이 말씀이라.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와서 구원 얻을 말씀을 너와 네 집에 이르리라.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천사는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걸 허락했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냈는데 바로 천사가 바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을까요? 예?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30절 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하나님이 집사 빌립에게 이스라엘 그 가자지구 있잖아요. 가자지구. 지금 그동안에 한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충돌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 사건이 일어난 그 가자지구, 그가 성경의 사도행전 8장에 가사라는 것입니다. 가사라는 곳에 내려가라 했어요. 그 광야에 어떤 사람이 마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에티오피아에서 온 재무장관,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많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갈 거예요. 그 옛날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에게 다녀간 이후에 에티오피아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고 타고 다니며 왕래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심히 대단합니다. 마차 위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종교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무리들이 진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네시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 앞에 가서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아마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헌금도 많이 했을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 죽인 사람들 앞에 가서 예배하고 가는 거야. 마차 위에 타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가 아마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 물론 사본입니다. 한 구해석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멀리서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진리를 찾고자 해서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가지고 달려가면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당신이 묻는 거 보니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마차를 세우고 여기에 올라앉아서 이걸 가르쳐 달라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이 직접 이 구스네시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제 마차 위에서 빌립이 그 그레스부터 시작해서 쫙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 말씀하신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고, 그리고 서서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쫙 설명했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37절 없음 그랬죠. 그런데 밑에 그 난해주의 4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4번에 37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가 있음. 왜 가끔요 몇 절이 없음 그런 내용이 여기에 갈로에 있느냐 하면은 성경 원본은 하나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제일 처음에 서기자나 사도들이 쓴 원본이 하나일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죽 두루마리에다 기록했습니다. 그게 몇 천 년 지나는데 그게 그대로 있겠습니까? 나중에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원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계속 베껴 쓰는 거예요. 필사본이라고 그러죠. 옮겨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은 여러 개 있습니다. 사도행전 원본이 하나인데 사본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본 중에 너무 오래돼 가지고 막 떨어진 것도 있고요. 한쪽에는 떨어져 나가고 너덜너덜 낡아 있는 거. 그 사본들 중에서 제일 깨끗한 사본을 골라 가지고 그것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본을 택해 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이 사본에는 빠졌는데 다른 사본에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아주 이 정직한 말입니다. 이게요. 그 사본에는 없으니까 없다고 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또 돼 있잖아요. 그 번역한 사본 외에 어떤 사본에는 요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다. 내시가 가다가 이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차우에서. 마차우에서도 깨달을 수 있고 비행기 안에서도 깨달을 수 있고 버스를 타고 가다 깨달을 수도 있고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강도는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 믿을 수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죄인이 구원받는데도 당장 구원받는 겁니다. 단번에 그냥. 구원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후에 침례를 받는다는 말까지 다 들었을 거예요. 내시가 가다가 물이 있거든요. 침례 받을 만한 물이 있는 거예요. 자, 저게 물이 있으니 나 침례 좀 받았으면 좋겠다. 침례 받는데 뭐 문제 있느냐고. 확실히 믿느냐? 그래서요.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느냐? 요즘에 침례 받기 전에 묻잖아요. 확실히 믿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해 주신 걸 믿느냐? 구원받은 거 확신하느냐? 그 확신하면은 침례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믿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이렇게 간단한 말이지만은요. 예루살렘의 종교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마차를 세우고는 둘이 내려가서 38절에 보면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헌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둘이 물에서 내려갔다. 왜? 물에 잠겨야 되니까 물에 내려가야 돼요. 요즘 같으면은 신화 시켜가지고 야 물 한 컵 떠오너라 그래가지고 물을 끓여놓고 물에다가 뭐 쫙 부어버리든지 뼈 뿌리든지 그러면 되겠죠. 그것은 나중에 천주교에서 생긴 그 약식세례예요. 천주교에서도 처음에는 전부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천주교 교회당 터에 보면은 침례장이 있어요. 그런데 에들포스라는 사람 집에서 환자가 죽기 전에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이 환자가 물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해냈어요. 그 사람 물속에 들어갈 만큼 한 물양의 물통을 가져와서 그 사람 눕혀놓고 팍 쏟아버린 거예요. 예? 그 잠기기는 잠겼잖아요. 그죠? 팍 쏟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야, 이거 좋은 방법이다. 환자가 물까지 갈 필요 없이 물통을 갖다 쏟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환자에게만 처음에 했대요. 그 하다 보니까 환자 아닌 사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편리하니까. 환자 아닌 사람에게도 이제 물을 갖다 뒤로 부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물 이렇게 많이 필요 있나? 그냥 한 그릇만 있으면 된다. 온몸에 안 잠겨도 머리에다가 주르륵 부으면 안 되나? 그 다음에 조금 더 개발한 것이 한 그릇 부을 필요 뭐 있냐? 물방울만 떨어뜨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물방울 딱 떨어뜨린 거예요. 이게 약식세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들이 지어낸 겁니다. 성경의 세례 방법은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라는 씻을 세자인데 잠길 침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베프티스트, 베프티조라는 말은 잠근다, 담근다 뜻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대는 따라오다가 홍해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 홍해를 침례라 그랬어요. 침례. 애굽 군대는 다 빠져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했다.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잖아요. 또 노아 홍수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물에 다 빠져 죽었는데 노아 8식구는 물에서 살았다. 그것도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그걸 침례라 그랬어요. 네? 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그 안에 다 포함시켜서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될 걸 가르친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부활하실 걸 가르친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한 자라는 음성이 들린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주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일이 일구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진짜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 침례입니다.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침례인데 그게 물을 머리다 부어가지고 물방울 떨어뜨려가지고 어떻게 장사 지내느냐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줄 때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게 예놀이라는 곳에 물이 많아서 거기서 예수님이 침례를 주시더라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요한만 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줄 때는 전부 물에 내려갔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왔다. 그 침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색 세례는 사람이 지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침례는 성경 말씀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침례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부활할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마차오에서 구원받고 가다가 물 있는 곳에 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빌립과 헤어졌습니다. 이 내시가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왔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종교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뭐하러 옵니까?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만일 이 내시가 빌립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니면 빌립이 따라가면서 여보시오 잃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 초라한 청년이 나타나면서 막 따라오면서 여보시오 깨닫습니까? 저런 미친놈이 있나?
내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랍비들, 훌륭한 선생님만 상대하고 하는데 그 랍비들도 가르쳐주지 못한 걸 네가 뭘 가르쳐줘? 저리 가! 예. 누가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예? 자기보다 나은 사람, 대학 교수님 같은 분이 와서 조용히 와서 혹시 읽으시는 거 책 깨달아집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예, 이거 참 어렵네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수 있는데요.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 볼 때 초라하고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면 저리 가. 미친놈 다 보겠네. 그러겠죠? 만일 그런 식으로 이 빌립을 쫓아버렸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또 예루살렘에 왔겠죠. 그죠? 또 마차 타고 또 갔다가 왔다 가다가 어느 날 죽었겠죠.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똑바로. 예.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 저 산에 가서 기도할 때가 만날 만한 때가 아니요, 교회당에 있을 때 만날 만한 때가 아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증거될 때가 하나님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예? 하나님을 받은 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영 지옥 갈 수 있어요. 예? 뭐 교회당 다닌다고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 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특별히 이 부자 나라에 가서 전도하면요, 예? 며칠씩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예. 교회당 주일날만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예? 말씀 한 20분 내지 30분, 짧을수록 좋죠. 예? 간단하게 듣고, 예. 어떤 사람은 이제 마치고 나서 교회당 밑에, 예, 거기 가서 한잔하고 춤추는 데도 있어요. 예? 아니면 밖에 놀다 가고. 그래가지고 평생 교회당 왔다 갔다. 언제 구원받습니까? 밖에는. 예. 몇십 년, 몇백 년 다녀도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철저히 배우자. 싫은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 됐지. 뭐 또 성경 세미나니, 뭐 성경 뭐 공부니, 뭐 성경 강연회가 왜 필요하냐고. 예.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하는 말이, 교회당 다니라고 바빠서 예수 믿을 시간 없네요. 그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교회당 다니라고 바빠서. 제가 실제로 그 말 했거든요. 예. 어떤 믿는 분의 그 친구 집에 가서 전도하니까, 주일날 너무 바쁘대. 주일날 오후에 좀 오라니까. 오후에는 다른 찬양대 연습, 그 피아노 쳐야 되니까 찬양대 연습하고 자기는 뭐하고 다른 날은 더 바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좀 오라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 싫다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나오면서 하는 말이,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을 시간 없네요. 예, 그래요. 열심히 다니라고 바빠서 천국 갈 시간 없네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예. 죽으면 깨달을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예.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말씀 듣기 싫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 고린도전서 1장 21절 봅시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세상에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예? 대학 교수라도 처음 가는 길은 아이에게라도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대학 교수라고 가는 길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 그 집 동네 아이가 제일 잘 알죠. 예? 예. 이 세상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했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오늘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입 딱 닫고 이제부터 아무것도 말하지 맙시다. 합주기가 됩시다 하고 합죽. 그래서 딱 입 딱 닫았다고 합시다.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는 끝납니다. 어떻게 전하게?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회개한다는 것은 구원받는 걸 말해요. 구원받는 게 진짜 회개예요. 예? 집을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고 혼자 울고 있으면 그것은 뭐 회개입니까? 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구원받으면은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이 의인 99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회개할 거 없죠. 근본적인 회개는 하나뿐이니까. 먼저 구원받은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걸 더 기뻐하신다. 예,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뭘 얘기하셨느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말로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으신 그것이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변화산에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의 아들로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그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요, 예수님 생애에 3번 나타났죠.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할 때에, 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로 작정하고 기도하실 때 기뻐하신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뭘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주 죄 많은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도 그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죄인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예?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아내는 남편이 뭘 기뻐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거 생각해야 되죠. 예? 자기 좋아하는 것만 잔뜩 만들어 놓고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예? 신경 안 쓰면 그건 안 되죠. 그 이기주의입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예? 기뻐하시는 걸 해드려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이 기뻐하는지, 주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찾아보라,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바울 사도 말하기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살든지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든지 죽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죽는 걸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기쁘게 하는 최고 기뻐하시는 일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는 뭡니까? 모든 것의 최우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 먼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첫 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는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예?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다른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예? 마귀에게 점령됐던 영토를 다시 도로 찾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예?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나라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백성입니다. 백성. 국가의 3대 요소가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주권은 하나님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은 준비해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그 나라 왕성하온 후 태평왕 재림하옵소서. 그 나라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그 나라 임금이 오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돼 가요. 네?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의 의라는 것은 이제 밖으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우리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거기는 마귀가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더러운 것도 없습니다. 악한 것도 없습니다. 예? 잔인한 독재자도 없고 간사한 사기꾼도 없고 거기는
감옥수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이 땅에 그 더럽고 저주스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어렵고 영광스러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는 죄는 멀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서로 사랑하는 생활,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사는 모든 생활이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의 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밖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구하라고 말해요.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하시라, 덤으로 주신다고 말해요. 덤으로. 예?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최우선을요, 예? 자기 가정,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첫 번이고, 예? 여유 있으면 좀 하나님 생각하고, 예? 시간 나면은 주님을 위해서 좀 일하고, 예? 예, 여유 있으면은 예? 복음 전하는데 조금 예? 헌금도 내고, 예. 자기 사업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은 둘째고 셋째고,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는데,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생활에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 만일 내 가정이, 내 가족들이 첫째라면 하나님의 일은 그 다음 예? 후차입니다. 그렇죠? 내 사업이 관심이 먼저 있고, 예? 내가 하는 일이 그것이 먼저 내 마음의 최우선이라면 하나님은 저 뒤에 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예? 그게 여기고 계십니까? 예? 복음 전하는 일을 내 삶의 제일 중요한 위치로 올려놨느냐 그 말이에요. 예?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 삶의 목적을 거기다가 걸어놓고 사느냐. 예.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자기 생활에 바쁘고 자기 하는 일에 바쁘고, 예? 예. 주일날 되면 와서 조금 생각해보고,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체면치라는 조금 하고, 조금 해놓고 나면 엄청이 큰 걸 한 것처럼 생색이나 내고,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라고 했잖아요. 왜 다해야 됩니까?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목숨은 100개 바쳐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최우선으로 예?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제일 첫 번으로 주님이 명하신 그 일을 하는 데다가 걸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여기느냐고.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서 내가 목숨을 버려서 피를 흘려서 네 지옥 갈 영혼이 멸망받을 영혼을 건져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다가 왔느냐고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럼 사업도 하지 말고 가정이고 뭐 다 내팽개치고 이 성경 들고 전도하러 나서란 말이냐? 아닙니다. 가정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 그랬다 그러잖아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구두를 깁고 있습니다. 나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직장에 다닙니다. 내 직업은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전도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사업을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 당신 누구요? 나는 전도자요. 예루살렘 왕이지만은 나는 전도자요.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예루살렘 왕이 말한다고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 왕이라는 말보다도 전도자라는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모든 것에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일에는 바쁜데 아주 조금도 여유를 주지 않고 자기를 위한 것은 막 빨리빨리 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널쳐 잡습니다. 다음에 하지요. 지금 안 해도 시간이 있으면, 여유 있으면 그때 하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뒤로 제껴 놓는 겁니다. 그렇죠? 최우선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신속하게 전력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력을 다해서 하지 않는 사람이 목숨을 바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한 일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요, 지금까지 뭐 오래됐다가 항상 그거 잘하는 것 같아서요, 좀 죄송합니다만은요, 금년에 47년인데 언제 47년이 된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즐거운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지나갔지만은요, 다음에 또 내가 태어날 수도 없지만 태어난다면 뭘 할래 물으면 역시 전도할 겁니다. 왜? 이 일은 아무개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은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복음 전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아무에도 양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보다 더 나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최선의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하신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10억 투자하고, 이 일을 위해서는 50억 투자하고, 이 일을 위해서는 100억을 투자했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10조 원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모든 걸 다 투자했다고 합시다. 큰 사업가가. 왜? 그것은 목숨을 걸어놓고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까? 그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과 같이
인자도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니라.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어디 있냐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서 무엇을 시키랍니까? 예? 어떤 사람 전도인들 중에서, 예? 혹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도인들이 고생하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길러가지고 전도자는 안 만들겠다. 저렇게 고생을 하고 그 전도에도 요거도 먹고, 예? 무시당하고, 아이고, 우리 당하는 것만 하면 되지 자식들까지 그걸 넘겨주면 되겠나? 내 자식은 길러서 커서 전도자는 안 만들겠다. 제가 혹 그런 얘기 들은 일이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데, 그 자기가 선택한 일인데,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예? 자기 목숨 아니라 자기 자녀들, 예? 대대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고. 전도자뿐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 자녀를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서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바치듯이 하는데, 그 자녀를 길러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대통령을 만들 겁니까? 장관을 만들 겁니까? 예? 위대한 사업가를 만들 겁니까? 그렇게 해서, 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예.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세상에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을 만드십시오. 제가 전에 얘기 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예, 대학교 시험을 쳐야 될 텐데,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랬대요. 너 이제 교회 가는 거는 좀 나중에 시험 쳐가지고 합격되거든. 그때 교회 가고 시험 공부 좀 해라. 주일날도 이제 공부 좀 하고. 그래서 그 수험 준비하느라고 교회 못 가겠어요. 그 대학교 들어갔어요. 자, 대학교까지는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문제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안 다녀요. 예. 누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땅을 치면서 통곡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 먼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철저히 가르쳐야죠. 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인지 섰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걸 자기 자녀들에게 강론하라고 그랬잖아요.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안 가르쳐놨기 때문에 좀 있으니까 떠나버렸지. 예?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엄청난 사업가가 됐다고 합시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네 아들 대통령을 만들었느냐, 무슨 장관을 만들었냐, 엄청난 사업가를 만들었냐고 주님이 물으시겠어요? 농부가 되든지 어부가 되든지 장사꾼이 되든지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기 전에 세상의 높은 지식부터 배워놓으면 하나님을 재빨리 떠납니다. 예.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녀들을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이 맡겼지 자기 자식이냐고, 자기 거냐고,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 것이게. 예.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 하나님께 바쳐야죠, 자녀를. 예? 꼭 전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인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전도인이 아니더라도 전도인 못지않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멀리 어려운 것에 불쌍한 영혼들에게 가서 선교사로 가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전도는 못하지만은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나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농사를 해가지고, 예? 전도비를 보내겠다.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저 시골에 농사 짓는 어떤 자매입니다. 예? 밭에서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과일을 재배를 해가지고 그 전도비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 선교비를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예. 어디다가 어떻게 보내면 됩니까? 은행 구자를 같이 달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요, 누가 보낸지도 모르게 뒤에는 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는데 돈을 몇십만 원 보냈습니다. 이거 멀리 선교비로 써주십시오. 예. 제가 그저께 어떤 분은요, 예? 1억 원짜리 수표를 보냈습니다. 예. 이거 세계 선교비로 써주세요. 예. 그 사람, 예? 큰 부자 아닙니다. 아마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쳤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저께 여러분 뉴스도 보셨죠? 누가 보낸지 모르는데 현금을요 2억 원을 택배로 어디다 보냈습니다. 예. 이거 소방관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써주세요. 누가 보낸지 아무도 몰라. 예. 세상에서도 그런 멋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모아 돈을 어떤 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기증하는 할머니, 휠체어 타고 와서 평생 뭐 수십억을 갖다가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방송국에다가 기탁하는 사람, 가끔 그런 사람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고 있어요? 예. 영원히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 일을 게을리하거나 등한히 여기거나 하지 않는다면은 주님 앞에 가서 큰 책망을 받을 겁니다. 반드시 받을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문둥이 같은 더러운 죄인들을 깨끗게 하고 구원받을 때 마귀가 쫓겨나게 하고 지옥 미창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일.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다 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다 이루신 사실로 사람들에게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평강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수고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보내었다. 다른 사람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수고한 일에 참여했느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사실을 우리는 그걸 전하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보냈다.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둬들이자. 18세기 당시에 유럽에서부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활발하게 한번 했습니다. 그들의 제목이 뭐냐면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두어들이자.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거두어들이자 그 말이에요. 거두어들이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일을 우리는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이뤄진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이뤄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뤄진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이뤄진 자들입니다. 캄캄한 죄악 중에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네 불상. 지옥 갈 죄인들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헤매고 있어요. 사탄의 권세 사로잡혀서 영혼이 지옥으로 지금 쫓겨 들어가고 있어요. 이뤄진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사도행전 26장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복음을 대직하는 자리에서 구원해서 전도하러 보내신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두운 데서 빛으로.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하나님 나라 기업이죠.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하리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죽음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심 있는 자는 영생을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는 것은 심판받을 사람이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마라. 구원해 주란 말이에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입니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입니다. 저들을 구원해 줘야 됩니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스럽기는 지가 때려 죽여놓고는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뭘 묻겠어요? 야, 섬에 있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인도에 있는, 네팔에 있는, 아니면 저 몽골에 있는, 저 북극 지방에 있는,
러시아의 구소련의 여러 지역에 그들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부르지 않느냐? 하나님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핑계할 수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그들의 피가 부르짖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고 수십 번 듣고도 진리게 나도록 듣고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멸망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2차 대전 때 독일과 유럽 여러 지역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할 때 독일 사람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신발 공장에서 월급도 줄 필요 없으니까 그들을 이용해서 유대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러나 나중에 유대인들을 무지막지하게 학살하는 장면을 보고는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죽어가는 이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용하던 자기 공장을 유대인을 살리는 곳으로 자기 공장에 쓴다고 하는 핑계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을 막 거기다가 끌어모았어요. 수백 명을. 그리고 이 고위층에 있는 독일 군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돈을 줘가지고요 계속 보내라고. 그 사람들 잡아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 리스트를 딱 만들었는데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그 대학살 당하는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냥 수용소 들어갔는데 그 자리까지 끄잡아내가지고 다시 살리는 그 사건이 나오니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그 아내가 수년 전에 죽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잡아놨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희생했습니다. 이 사람.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자유를 얻었죠. 그런데 이 신들러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차고 있는 이 금배지 이것을 팔았으면 한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팔았으면 몇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지 못한 것을 애석히 여기면서 그 후회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신들러로 인해서 죽을 자리에서 구원받은 살아난 많은 유대인들이 자손들이 지금 수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은인이죠. 신들러뿐 아닙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죽을 유대인들을 살려가지고 미국으로 도피시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무자비하게 학살당하는 장면에서 그 운명에서 건지는 일도 위대하지만은 죄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은 그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훌륭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땅끝까지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그 큰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내가 할 수 없을 때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자기 가정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보다도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데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목숨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 전을 위해서 죽을 그 각오까지 우리가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일이요 최대의 사명입니다. 이번 남은 수양의 기간, 이 수양에는 많은 영혼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이 한마음 간듯이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 멸망으로 끌려가는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이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영원한 소망을,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더 힘입혀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다음 대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긴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이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다 참여해서 하나님 뜻대로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더 많은 영혼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남은 학예 수양회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광고 드리기 전에요. 먼저 여기 네팔에서 오신 아주 귀한 목사님 네 분 여기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네팔에 지금 여러 차례, 5차례인가요? 우리 전도 집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 중에 목사님들이 아주 수십 명 구원받으셨는데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한 50명 네팔에 계신답니다. 우리 그래서 그 교회가 한 50개 교회가요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하계 수양회를 위해서 그 네팔의 목사님 4분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 저 뒤에 계시니까요. 어디 계세요? 예. 저 보이십니까? 이제 어디 카메라 저리 됐어요? 잘 나타났네. 자, 그러면요 제가 그냥 거기 멀리 계시고요. 우리 성함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목사님 손 들어. 예. 또 프란 목사님. 예. 또 프렘 목사님. BJ 슈바 목사님. 아주 귀한 목사님들. 우리가 전도해서 확실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을 받으신 분이고 지금 네팔에서 열심히 주변에 핍박이 많아요. 그러나 그걸 다 뿌리치고 열심히 전도하는 목사님인데 이 네 목사님이 네팔에서 네팔처럼 아마 귀한 역할을 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예, 장로님 광고해 주시죠. 수요일 날부터 우리 대전도 우리 수양회 하는 거 이미 다 아실 거고요. 아직도 접수하지 못하신 분은 1층에 신협 앞에 로비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혹시 못 가시는 분들은 이 장소에서 우리 중고등부 수양회를 하니까요.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거의 다 같이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계 수양회 봉사 책임자 모임을 좀 이따가 하게 되겠는데요. 근데 수양관의 날씨가 너무 쌀쌀하니까 좀 긴 소매를 한 개씩 꼭 좀 좀 준비하시라는 부탁입니다. 오후 2시 봉사 책임자 모임에는 교구장, 어머니회, 청년회 이렇게 모두 모입니다. 마지막 점검 회의니까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이제 은빛장년회 모임이 이따 2시부터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은빛장년회에서는 앞으로 교육원이나 본당이나 쓸데없이 이제 전등이 켜 있는 것을 앞으로 계속 끄고 다닐 작정입니다. 근데 이제 우선 수양회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실 그런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머니의 임원 모임인데요. 소강당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원 201호로 변경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 후에는 또 수양회 준비를 해야 되니까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 하계 수양회 기념티 본당 1층에서 10,000원씩 청년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서 수익금 전액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부 다 수양관에서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이번 수양회 때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